사도행전 18장.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와서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은 로마를 떠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최근에 이탈리아에서 온 폰토 태생 아킬라라고 하는 유대인과 그의 부인 프리스킬라를 알게 되어 그들에게 찾아가니라. 그가 동일한 업종에 종사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일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생업으로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임이더라. 그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변론하며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설득시키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왔을 때 바울은 영 안에서 매임을 받아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더라. 그러나 유대인들이 반박하며 모독하자 그는 옷을 털며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이방인들에게로 가리라고 하더라. 그리하여 그곳을 떠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유스토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의 집은 회당 옆이더라. 회당장 크리스포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니 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으며 또 침례를 받으니라. 그때 주께서 밤의 환상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고 전파하며 잠잠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는 이상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이 성읍 안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고 하시더라. 그가 1년 6개월을 그곳에 계속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런데 갈리오가 아카야의 총독이었을 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바울을 반대하고 일어나서 그를 재판석으로 끌고 가 말하기를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하나이다 라고 하더라. 바울이 입을 열어 말하려고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만일 이 일이 참으로 불의하거나 악한 범법 행위라면 오 너희 유대인들이여 내가 너희와 더불어 그 이유를 규명하겠으나 만일 그 문제가 말과 명칭과 너희의 율법에 관한 것이라면 너희 자신이 처리하라. 나는 이런 문제에는 재판관이 되고 싶지 아니하노라. 고 하고 그들을 재판석에서 내보내더라. 그러자 모든 헬라인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붙들어다 재판석 앞에서 때리나 갈리오는 이 일에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더라. 그 후 바울은 여러 날을 더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서 배를 타고 거기서 시리아로 떠나는데 프리스킬라와 아킬라도 동행하더라. 그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기에 켄크레아에서 자기 머리를 깎더라. 그 후 에베소에 와서 일행들을 그곳에 남겨두고 자신만이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과 변론하니라.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과 함께 더 머물러 달라고 그에게 간청할 때 승낙하지 않고 그들과 헤어지면서 말하기를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가오는 이 명절을 예루살렘에서 지키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여러분에게로 다시 돌아오리라 하고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떠나니라. 그리하여 카이사랴에 내렸다가 올라가 교회에 문안하고 안티옥으로 내려가더라. 거기에서 얼마간 있다가 떠나서 차례로 갈라디아와 프루기아 온 지방을 다니며 모든 제자를 강건케 하더라.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태생인 아폴로라고 하는 어떤 유대인이 에베소에 왔는데 언변이 유창하고 성경에 밝은 자더라. 이 사람이 주의 도를 배웠으며 영 안에서 열심을 내었고 주의 일들을 정확하게 말하고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더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 아퀴라와 프리스킬라가 그의 말을 듣고 그를 형제들에게 데려가서
그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욱 정확하게 설명해 주니라. 그 후 아폴로가 아카야를 지나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를 영접하라고 부탁하니라. 그가 도착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니 이는 그가 성경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공개적으로 증거함으로 유대인들을 강력하게 논박함이더라. 하루 한 장 사도행전 18장. 내가 너와 함께 있는 이상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이 성읍 안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사도행전 18장 10절. 참으로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어딜 가나 위협이 끊이지 않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동행과 보호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그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게다가 그 성읍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만도 든든한데 믿음의 동료들까지 주어집니다. 결코 외로운 싸움이 아님을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길은 정말이지 힘이 넘칩니다. 유사한 말씀이 구약에도 있었습니다. 온 땅이 바알 숭배로 가득 차고 사악한 왕비 이세벨의 권세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대부분 죽임당했던 때였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자기 혼자 남았다고 호소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사실 엘리야는 칼멜산에서 이미 바알 선지자들에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온 백성에게 바알은 가짜요, 주 하나님이 참이심을 드러냈으며 모였던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쯤 되면 숨어있던 성도들이 튀어나올 법도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기세등등하게 등장할 법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세벨의 위협은 더 커졌고 선지자들은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엘리야에게 승리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가 바로 7,000명입니다. 바울은 엘리야 못지않은 많은 이적들을 행했습니다. 그것들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번 승리로 계속 승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믿음의 길은 마치 롤러코스터 같아 승리와 역경이 아주 극단적으로 반복됩니다. 바로 앞 17장에선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위협을 당했습니다. 아테네에 이르자 우상숭배가 가득합니다. 아무리 설교하고 설득해도 믿는 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고린도로 들어갑니다. 고린도도 아테네 못지않은 우상숭배 지역입니다. 아마도 아테네와 똑같은 영적 고통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아무리 전해도 누구 하나 귀 기울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으나 돌아오는 건 유대인들의 반박과 모독뿐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은 위로를 주십니다. 이 성읍 안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마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과 같습니다. 그 7,000명이 어떤 구체적인 사역을 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고린도에 있던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곳에서 1년 반 이상을 설교하며 말씀을 가르칩니다. 여전히 위협이 사라지진 않았고 그렇게 세워진 고린도 교회가 육신적인 상태에 빠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성도들과 함께 바울은 복음의 승리를 이루어갑니다. 때때로 믿음의 동료들은 그 존재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함께 만나 직접적인 동역을 하면 더 좋겠지만 저 멀리 떨어져 있어도 혹은 주변에 있으나 누군지 알지 못해도 나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이루실 일들을 믿기 때문이지요. 오늘도 주님은 성경대로 믿는 참 성도들을 통해 위로를 주십니다. 그들로 인해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